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과 소위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것을 명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세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럽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는데 이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일지라도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물건이 다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또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럽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이 7일 동안에 또 하나 드려줘야 할 제사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을 더하라고, 4분의 1 흰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7일 이 위임식을 하는 동안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7일간의 위임식 동안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으로부터 상번제가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제사장의 이 위임식이 끝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포도주를 섞어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 유래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도 마찬가지죠. 이 상번제를 늘 드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번제를 왜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상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번제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기도를 말하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마치 상번제와 같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식으로만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 저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이 45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처소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최종 목적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궁극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누구 안에 있게 하사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럽니다. 제물을 드리는 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단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가 역시 부정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설사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로 거룩하게 한들 우리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의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